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믿음으로 하면서, 첫 번째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두 번째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탁 떠오르죠? 네, 누구죠? 요셉? 네, 다니엘이 탁 떠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며칠씩 굶은 그 사자 때 여러 사자 속에 몸을 던졌으니 살아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같으면요, SBS 방송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다니엘 모셔다가 간증을 듣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며칠씩 굶은 사자 굴 속에 던져뒀는데 어떻게 살아나온 겁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요,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몸은 던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귀의 그 입을 우리가 틀어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보다 힘이 세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니까는 그 어렸을 때 사자를 집에서 키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는 다시 이제 밀림으로 내보내죠. 그랬다가 그 어렸을 때 키운 사자가 보고 싶어갖고 그 사자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밀림으로 갔더니 그 사자가 기억을 하고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준 그 주인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포옹을 하는. 유튜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사자를 키웠고 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때에 우리가 마귀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자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마귀를 때려 눕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도대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힘이 센들 어떻게 그 몇 마리 사자와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여 줬다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화면을 또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찬송가 387장을 우리가 84장을 드렸잖아요. 할까요? 2절에 보니까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구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지으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잖아요.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땅땅땅 낙인이 찍히면요, 그때는 화형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종교 재판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말씀 보니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칸 넘었던 그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청년이 제1계명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제1계명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이 세 청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그들이 다시 걸어서 나오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절, 이사야서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지날 때에 강이 나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지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다면 정말 경험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번째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두 사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윗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왜 골리앗이 칼을 뽑아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하고 다윗에게 왜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칼날을 휘둘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칼날을 잘 피한 겁니다. 잘 피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에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화전을 쏘더라고 보니까요. 불화살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그 화전에 맞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요 남을 헌담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그 불화살, 화전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 꼭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화살에 맞아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강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삼손의 삶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두 기둥에 두 손을 대고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그 큰 힘을 발휘했던 그 삼손의 삶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나폴레옹은 내 자녀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그의 삶이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떨 때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쭉 믿음의 장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저는 늘 종이 한 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이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찢어지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우리 인간이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얘기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종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종이지만 그 거대한 그 벽에 달라붙으면, 그 바위에 달라붙으면 이제부터는 그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슨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큰 바위에, 그 돌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사람들을 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가 그 전능하신 그 큰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용맹케 만들었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말을 들어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누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전쟁에 용맹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그 앞에서 떨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용맹케 만들어 전쟁에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믿음의 귀한 역사들은 그들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 거룩한 그 큰 역사들은 모세의 시대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 때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시대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 다윗 시대 때도 역사했고요, 다윗 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 베드로 시대 때도 역사했고요, 베드로 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 때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만길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간증 하나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데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입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이제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뭐 손쓸 무슨 뭐 약도 없고,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프신 목사님 말고 다른 이제 아드님이 졸업을 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겁니다. 아드님 졸업식 참석차. 근데 졸업식 참석차 이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프신데 병원에서도 뭐 손 쓸 일이 없고 공부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정말 이러다 이제 죽을 날만,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죽을 날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아침 6시인가 7시에 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막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런 상태니까 꼭 일어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저는 한국에서 온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들이 지금 졸업식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잠깐 왔습니다. 예, 장로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실에서 앉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뭐 잠깐 뭐 한 기도하시고 뭐 그다음에 말씀 좀 나누다 가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몸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빨리 가셔야 가서 좀 들어놓고 쉬는데 이분이 1시간을 넘게 기도하시더래요. 아버지 막. 근데 어떻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못 주무시는 거죠.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같이 옆에 앉아갖고서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러더니 목사님 가겠습니다. 네, 가십시오. 간 다음에 빨리 가서 들어오는데 저녁 때 누가 또 문을 두드려. 누구세요? 장로님 또 오셨어?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에? 아침에 기도하셨는데 또 오셨어요? 네,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들어오시죠.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목사님 또 기도하죠. 또 1시간을 넘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막 그래.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렇게 일주일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을. 목사님이 막 미치겠더래요. 보니까 막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셔. 아침 저녁으로 앉아갖고 기도했다면 1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진짜 막 그냥 막 미치겠더래요. 막 몸은 막 힘들고 아프고 그냥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오셔갖고선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한국을 나가시기 전날 저녁째 와서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올 줄 알죠. 뭐 아침 저녁을 매일 오시니까 일주일 오셨으니까 문 두드리니까 오셨구나 또.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제는 아직 뭐 버릇이 났고 들어오세요. 장로님 앉으세요. 마지막 날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요. 병원에서도 다 손 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학교 공부도 못 마치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일주일 되는 날이요. 장로님 이제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시는데 그날 저녁 때 기도하는데요. 몸에 막 힘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그냥 알겠더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지금도 그 간직을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대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목사님 지금 제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녁 때 기도하시는데요. 몸은 막 너무너무 힘든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막 치료하시는 걸 알겠더래요. 고치시는구나. 내가 낫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알겠더래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믿음의 역사들을 1번서부터 8가지로 지금 33절과 34절에 지금 이루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한번 불면 다 날아갈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 가지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소리질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었지만 세상이 일로 굴러가면 절로 굴러가고 절로 굴러가면 절로 굴러가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캐세라 세라. 믿음의 역사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나처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날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말씀드리잖아요. 11월 11장 그 다음 주에 나는 결론으로 믿음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몇천 년이 흘렀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의 작품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그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이져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